아멘. 예. 아멘. 아멘. 아이고, 응. 오늘 말씀 제목이 이삭보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잊으면 안 된다. 어, 제목이 그런데 음, 처음에는 내가 이 제목을 이해를 못했는데 음, 자세히 보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 음. 말이었더라고. 그래서 아멘. 나는 이 제목 자체가 나한테 좀 대입이 되던데, 내가 요즘 쭉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원래는 세상 빛을 볼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어. 음,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 빛을 보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이삭하고 똑같다 이거지. 아멘. 어,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내가 무슨 계획을 하거나 하면 그걸 바로 그것을 즉시 부셔버리는 그런 음, 분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셨는데, 음, 내가, 나는 비록 이삭처럼 이렇게 하나님 재단에 바쳐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음. 이제 살면서 내내 시험을 받고 있어. 아, 삼촌이 또 그 대학 시험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영어와 의학 용어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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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투성이라서 시험 자체가 어려워. 어려운데 음. 이거를 내가 제대로 해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시험은 치고 있어. 근데 또 기말고사가 또 얼마 안 남아서 다음 달 7일부터 또 시험이야. 그러니까 나는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학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계속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 시험을 나는 나는 인생의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했던 사람이라 계속 교회를 이제 가겠네, 안 가겠네 그러면서 말이 좀 많았던 사람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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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은 그런 말이 쏙 들어가고 없어. 아멘. 왜냐하면 내가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이 교회를 가고 안 가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음, 하나님이 나를 교회 안에 자기, 자기 안에 붙잡아 놨는데 내가 교회 가네, 안 가네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음.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야 내 후손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인정을 하셨듯이 나도 이제 고비고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교회 안에서 나의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음, 그렇게
그거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아. 나에게는 남은 것이 없어, 그거 말고는. 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으로, 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아멘. 이제 성격이 우리 엄마 닮아가지고, 좀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이제 어르신도 안 보이고 애들도 안 보이고 해서 화가 나면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사람인데 이제야 음, 어른들도 보이고 이제야 애들도 보이고 그래, 요즘. 이제야 나에게 아멘. 배려라는 눈이 떠진 거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내가 애들 앞에서 참 이모답지 못하고 참 쪽팔리는 짓을 했구나.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되고 이제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쪽팔리지 않은 사람이 되어 감사가 되고 아멘. 이제야 한떡이 되고 함께 섞일 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서 음, 감사가 되고 아멘. 나- 나도 이삭처럼 제대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이 말씀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열심히 배불리 먹어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완전히 음, 아멘. 우리보다 아멘. 어른이다. 아멘. 태기몽님 아멘. 먼저 하실래요? 바쁘세요? 주택이 형님 하시려는 거. 아,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예, 기순누님보다. 마이크 켜져 있기도 하네. 예, 예. 그래요. 뭐, 그동안에 진호 형제가 오전에 10시부터 이렇게 매일 스카이프를 통해서 1월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스카이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종임 자매나 기순 누님이나 또 지영이나 이런 몇 사람들이 매일 고정 멤버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고 이렇게 함께 아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아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른 데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뭐, 제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리 가지를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요즘은 아멘. 우리 누님이 몸이 조금 좋지를 못해가지고, 누님 집에 이렇게 자주 오는 편인데, 오늘은 강원도에서 뭐 동생이 곰치나물인가 뭘 좀 주문을 했다고, 그걸 좀 누님 집에 좀 갖다 드리라고 해서, 그래 지금 누님 집 앞에 와서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가 뭘 계획을 하고 했다 손 치더라도 언젠가 그 계획은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가 될 아멘.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무한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아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또 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 이유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매일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또 매 시간 아멘. 우리는 이렇게 시험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시험을 치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시험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영이도 대학을 이렇게 다니면서 시험을 이렇게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이렇게 시험을 봐야 돼서 시험을 본다는 것은 이거 무단한 이렇게 뭡니까, 좀 부담감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가로늦게 이렇게 SNS 마케팅과에 이렇게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마치고 또 이제 지희가 말한 것처럼 또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학년이 조금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금방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먹고 뭐 전번 주에 공부했던 건데 이번 주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해보니까 뭐 교수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은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하다 보면은 알아지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은 우리가 한 번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까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굴복하기가 싫고 순종하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당신은 다 할 수 있고 무소불위하는 분이 왜 인생을 이따위로밖에 못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박살을 낸 그 대목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또 이삭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그 인생은 너그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너그 마음대로 하는 거는 일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저도 이제 요즘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게 되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아멘. 자유라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그 순종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순종이 없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여하튼 불자가 들어간 것은 제한테 있는 모든 저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불만과 불평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 봤어요. 자유하는 사람은 넉넉해지거든요. 넉넉하면 아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좀 안 좋은 것도 아멘. 우리가 내가 넉넉하면 간용을 베풀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그러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늘 우리는 뭐 이렇고 저렇고 맨날 조그마한 것에 매여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렇게 늘 이렇게 간용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멘. 싶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필요할 때 쓰신다는 거였어요. 저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쓰는 목적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뭐 이따위로 나를 갖다 쓴단 말이야. 좀 그래도 괜찮은 지영이처럼 이렇게 쓴다든가 동열이처럼 쓴다든가 좀 이렇게 괜찮게 너의 이름에도 조금 이렇게 괜찮은 이름으로 좀 안 써주시고 맨날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참 이상한 이름이 붙는 그런 내 인생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오주태이 너 그렇게 써먹으려고 내가 지어놨어. 아멘. 이런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거기서 제가 딱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멘. 어저께 하나님이 이렇게 쓰냐고 지어놨다는데
내가 뭐 피조물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때부터 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쓰심 안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밖에 이제 마지막에 내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아멘. 내 안에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참 어깨에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이 멍에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나 자신을 이렇게 인정하는 자리로 이렇게 옮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랜만에 그 정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이고, 주택형님 말씀이 참 오랜만에 은혜롭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지정명 목사님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 학교 다닐 때, 그 시험이 없으면은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진짜 먹고 땡이지, 먹고 땡. 그리고 시험 때문에 공부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오면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를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냥 설교만 듣고 땡 치고서는 그냥 집에 온다? 그 줌도 없이? 그러면은 아, 그거 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하.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줌이 시험 치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아하하. 시험이를 생각이 들면서, 이 간직만 없으면은, 그 간직이 부담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간직만 없으면 줌에 들어오고 싶은데, 그러면 간직 때문에 부담이 돼서 못 듣는다는 사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잘하시니. 아이고. 이게 시험인가? 이게 시험인가? 우리는 이게 시험인가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집으로 땡 오면은 진짜 시험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씀만 듣고 오는 거 그것뿐이야. 그러니 얼마나 그게 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교회를 아하. 매 거쳐서 온 결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시험을 안 친 교회만 다닌 거야. 여기 와서 시험을 치는 것 같아. 시험을. 그래서, 너희들 시험을 봐야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영이도 그 시험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또 나는 엄마 닮아서 성질도 지랄 갖고 못 뛰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성질 못 뛰고 지랄 같은 거 여기서 시험을 보니까 사람이 됐잖아. 여기서 아멘. 시험 안 봤으면은 사람이 될 리가 없어. 그냥 말씀만 듣고 땡 집으로 오는데 무슨 시험 필요가 있어. 사람이 될 리가 없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그게 맞구나. 우리가 시험 보고 있구나. 정말 저도 어떤 때는 이제 간직을 이제 주름은 하긴 하는데 주르기 전에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라나 오늘 무슨 말씀을 해서 무언 간직을 또 내가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차차 가면서 내가 그 걱정을 왜 해? 아하.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거기서 내 안에 은혜가 말씀이 들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 내가 미리 왜 그런 걱정을 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걱정 안 해요. 뭐를 아멘. 할까?
그런 염려가 하나도 없어졌어. 그리고 또 아멘. 생각이 안 하는 거고, 꼭 하라는 아멘. 법도 없어. 우리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줬지, 뭐, 매일하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게 아멘. 되면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간직거리가 또 생겨요, 저는 또. 그래서, 아멘. 아, 이게 시험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진짜 편하게 살죠. 말씀만 듣고 지금은 얼마나 편하네요. 근데 저녁마다 뒤에서 듣고, 거기서 또 간증하고, 또 집에 와서 또 저녁마다 또 줌에들어 또 시험 보고, 저녁마다 시험 보고, 아침마다 시험 보고, 시험 보기가 바빠요. 그래서 그 시험이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정말 아멘. 이렇게는 보는 교회 없어요. 아멘. 오늘 교회, 아멘. 제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맨발벗게 해서 그 얘기 들으면요. 저희가 그렇게 저녁마다 한다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요. 무슨, 그렇게, 그러고 또 2시간씩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무슨 2시간씩 하나 깜짝 놀래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시험을 오래 미쳤다 보는 하겠네. 게 그래요. 예, 우리는 시험 보는 게 따라야 되는구나. 오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배정래 누님은 오늘 어려우실까요? 네. 그러면서 누구? 미화해, 미라. 응. 네, 미라가 제가 막 할게요. 켠 김에 하든지, 네, 저는 그 19절에 보면요. 19절 말씀을 되게 깊게, 의미 깊게 들어왔거든요.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응.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19절 말씀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사람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서 산채로 돌려받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면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응. 과정이 일어난 일이구나. 그러니까 응.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난 아들이잖아요. 자녀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소유가 될 수 있거든요. 내 소유가 응. 되면 내 집착이 되고 내 고집이 되고 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응.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텐데 과연 네가 지금도 이삭을 받은 네 자신이 지금도 나를 신뢰하고 믿는지 그렇게 시험하신 것 같아요. 오늘날 응. 우리에도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늘 일어나잖아요. 늘.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시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점령한 세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이라는 운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세상에 붙들려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를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테스트라는 의미로 많이
제 인생의 연단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뭐 지영이 빼고 언니 오빠들 모두 다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성취한 거, 내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내 것이라는 어떤 소유 개념이 자동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도 내 태중으로 나오면, 내 생명으로 낳고 내 태중으로 나면 자녀도 내 소유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응? 인정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자녀는 내 소유 안에 들어가요. 제가 자녀를 낳은 일은 없지만 제 동생을 이제 보면서 또 이제 여러 친한 분들을 보면서 자녀를 자기 뜻대로 기르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잖아요. 내 말 안 듣고 고집대로 하는 그 자녀를 보면 힘쓰고 애쓰고 훈육하면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래 팔은 안으로 굽지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소유 개념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게 자녀와 부모 관계인 것 같아요. 자녀의 문제 안에서 그 소유욕이 엄청 집착적으로 강하게 일어나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 예로 들으면 저는 이제 저는 이모예요. 큰 이모. 이제 근원이하고 근원이 엄마의 관계를 보면서 이거를 너무나 철저하게 정확하게 연단의 경험을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내 태중에서 내 생명으로 나면 내 사랑, 내 아이 이렇게 품게 되잖아요.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럼 내 소유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독하게 집착증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근원이가 당연히 이제 자신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원치도 않게 뇌병변 1급이라는 중증 장애 아이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제 병명이 생겼고 정상인으로 살기에는 100% 불가능해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컴컴한 정말 부모로서는 가장 절망의 나락인 거잖아요. 흑암인 거잖아요. 특히 엄마가 바라보는 자녀가 그러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심한 고통 중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그 운명의 절박한 상황들이 있을 때 부모와 자녀 관계를 내 아이, 내 자식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 고통이 그대로 나에게 심하게 절망의 고통이 그대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는 상대적인 이 사회인들을 보면서 내 자녀는 누구보다 잘 걸어야 되고 누구보다 잘 말을 해야 되고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누구보다 건강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바램과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잘 자라기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잘 자라기를. 그런데 응. 은나 자매에게는 근원이 엄마가 하는나 자매인데 은나 자매에게는 가장 절망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근데 내 자녀라고 근원이를 내 자녀, 내 소유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큰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걸 인정해버리면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소서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죽고 다시 난 이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한 과정을 은나가 깊은 절망 중에 그 엄청난 고통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이죠? 근원이가 지금 20살이니까 몇 년 동안을 깊은 어두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에 근원이가 2006년생이고 제가 2006년 12월 달에 대구에 왔거든요.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나가 교회 언니 오빠들에게 막 그 자기의 인생의 절망을 막 표현하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언니 오빠들 괴롭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은나의 그 엄마된 마음, 절망의 상태의 엄마된 마음을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지만 그 고통의 절망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은나랑 계속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끔 계속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의 교제를 계속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인가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연단의 시험, 가장 자식을 통해서 가장 어두움의 절망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지를 계속 말씀 안에서 계속 사김이 되어야 되고 양육이 되어야지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그 근원의 인생을 계속 이제 그 전환하는 일을 인식의 전환하는 일을 은나와 계속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래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야 되겠구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도 내 것이 아닌데 자식이 어떻게 내 것이 되겠어요. 그것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이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 인생이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이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못하는 그 절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근원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응원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절망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내어 맡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절망으로 쩔쩔매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쩔쩔매서 지금도 막 사망 권세에 매여서 내가 막 이렇게 움츠려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도 다 하나님의 책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로 우리가 건강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소리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멘. 지금은 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거든요. 그래서 근원이도 살고 근원이도 숨을 쉬고 엄마도 숨을 쉬고 가족들이 다 숨을 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니까. 그래서 그런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최근에 제가 그 근원이가 약간 이렇게 비상 상태라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왜 그런지를 파악을 했어요. 병증은 아니었고 이게 과하게 소리를 내지르는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메아리 하는 것처럼 집안에서 그렇게 내질러 버리니까 처음 보는 그 현상을 엄마 아빠나 제가 처음 보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그 아이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너무 매몰시켜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이끌어오고 내 자신을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노선을 잠시 잊어버리고 근원이가 너무 과하게 병증으로 일어나는 그 지금 현상을 내 생각이 매몰되어 버리니까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근원이의 상태를 지난주부터 그 준모의 말씀 시간에 근원이의 상태를 계속 제가 이제 표현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골로새서 다 말씀들이 그냥 깨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인생, 가난한 자리를 통해서 모든 말씀은 그 상태 안에 다 구슬이 다 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근원이 인생 안에서 모든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격길로 갔는데 근원이가 그래서 제가 너무 근원이의 상황 안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아브라함의 그 노선을 저도 그 노선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현실에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그 고통 속에 내 생각이 매몰돼 버리니까 내 생각을 뺏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 그렇게 뺏겨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제가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 고함 소리가 계속 계속 울리니까 제가 청각이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귓속이 후끈후끈거리고 가서 맹맹맹맹 하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민하거든. 그러니까 근원이 볼을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만해 하고서 귀를 이렇게 잡아 당겼어요. 그만해 하니까 피부가 약하잖아요. 아유, 그 다음날 되니까 빨갛게 피멍이 들었어.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괴로움으로, 내 고통으로 몸이 약한 이 아이에게 내가, 통증을 주었구나. 내가 괴로움을 오히려 덮어서 주었구나. 제가 너무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새벽에 내가 오늘날 말씀의 관계 안에서 산 이 삶들이 있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아, 그리스도였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였지. 너로 인해서 내가 다시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데 너를 찾아온 그 그리스도가 있었지. 당신은 그리스도였군요. 다시 제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내 육신의 고통, 근원이로 인해서 내가 겪는 이 고통이, 귀에서 맹맹맹 거리는 고통이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물속으로 가라앉듯이 다 차분하게 다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삭이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내가 죽은 자리에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네가 소리를 지르든 내가 이 고통, 이 귓속이 맹맹거리는 이 고통이 죽다 살아난 다시 살아난 은혜의 그 자리에 무엇이 비할 바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게 크니까 다 모든 상황들이 고통의 질고들이 다 내려놓고 허물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아멘. 평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원이의 소식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미라야 하고 불렀을 때 대답 안 하면 더 크게 부르잖아. 미라야, 미라야 이렇게 크게 부르잖아요. 그냥 근원이가 지금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반응을 했을 때 와서 살펴줘야 되는데 늦게 오거나 살피지 않으면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 그런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근접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더 근접 경호, 더 세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좀 사는 얘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음, 제가 할까요? 음, 예. 오늘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보다 주신의 마음을 모르면 선물에 딱 집중하게 돼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건데 얘기하면 이 주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빗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이 만약에 결론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탄은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망에 빠지게 되고 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머님 안녕하세요. 순재 어머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라가시죠. 시험을 하시는 예. 거는, 예, 축복을 하기 위한 시험이지 이 사망에 빠지기 위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오늘 이제 인물들을 쭉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에브라임까지 이렇게 쭉 연이어서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계보로 따지면 5개 계보가 넘어갔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한 사람 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통치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이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시험을 통해야 되는가? 처음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면 이럴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험들이 오는 건데, 이 참 감사한 게, 이 축복이라는 거는 이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꾸어 말하면 연단을 통과한 사람, 아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마지막에 환난을 쫓는 결과가 소망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 시험을 받는 게 즐거워하겠죠.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목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어떤 환난을 통해서 이제 소망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고맙게 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결과가 축복으로 결론이 지어진다 하면 이 시험이 달게 받는 거죠. 오히려 감사로 받고 너무나 감사한 게 아멘.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는가?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사탄의 시험도 받고 하나님의 시험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탄의 시험에서 꼬꾸라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사탄이 시험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지를 둬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우리를 축복한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탄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오는가? 우리가 소망을 두는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여기에 있으면 마지막에 야곱이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거는 요셉은 그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을 가라 했던 것처럼 요셉 안에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 주신 그 산소망이, 아까 이삭보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그 분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우리도 또 똑같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주시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게 참 시험이 아니고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 축복을 아멘.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갔는가 보니까 사탄이 주신 시험도 받고 또 하나님 주신 시험도 받고 이렇게 받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남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임해져서 우리가 아멘. 어떤 사람을 볼 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조성해 가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저는 우리가 살아있는 가치가 너무 참 감사하고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겠다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또 이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조성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혜정래 누님이 하시려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안 그러면은 나중님 누님이
한번 어이, 미안. 아, 얼굴이 보였는데 마이크를 켠 그 자리에 반지 영이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였다가 싹 들어갈 것 없고 그대로 하세요. 앉을락 하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갈락 하다가 그럴 필요가 어, 없을락 하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 1시간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내내 목사님이 아주 쪽집게 강사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원생이고 목사님은 앞에서 이렇게 요번에 시험에는 요런 게 나오는데 윗줄 5개 쫙쫙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우리가 이 아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한테 요번에 시험에 요거 나오니까 외워 별표 5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사는 데 있잖아요.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특별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하. 이렇게 모여서 늘 우리는 이게 익숙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세상에는 당연한 게 또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하. 오늘 시간이 허락도 되어가지고 이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또 나누고 이런 시간이 또 아주 평범하게 또 주어지는 게 너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가 됐어요. 아멘. 이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안 주어지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음흠. 그러니까. 그래서 참 감사가 되고 전화 왔어. 내 전화구나. 꺼야지. 네네네. 그리고 아까 또 무슨 생각을 했지? 그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데 가장 힘든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하. 자기 자식을 하나님 제단 위에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아멘. 제가 하게 됐어요. 도저히 제 개념과 제 생각으로는 그게 어떤 건지 가늠조차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멘. 아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미라가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다 하면서 자기의 삶을 주저리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테스트를 통과한 그 상황과 미라의 얘기가 되게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미라가 사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그 옛날에 쾌쾌묵은 정말 그 옛날의 그 일들을 우리한테 정말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이렇게 살아주는 이런 지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멘. 테스트는 정말 다들 힘들어하고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정말 우리한테 귀하고 필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험난하고 너무도 어지러운 이 세상을 구별되어져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테스트이기 때문에 진짜 그거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아멘.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각자 다 다르고 다 이렇게 막 같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각자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면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렇게 깊이 깊이 들어지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멘. 아멘. 자, 이제는 종이 언니. 종임 누님. 양념장인데. 딱 맞는데? 맞아.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오늘 이게 지금 말씀은 지금 처음 듣는 지금 이 시간이어가지고, 오늘 한 번 한 번 말씀 너무 아멘이고 감사가 되고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다시 달라고 하신 이 말씀인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감사가 되고, 참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가는 가정이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든 가정이 있을 때는 저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귀에다 밀어대는데도 우선은 내 환경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거든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가정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지. 하나님의 아멘. 말씀이 없었으면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는데 아멘.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제단으로 군말 없이 갖다 바쳤냐 하면은 왜? 이삭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 적이 없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제단으로 드릴 수 있었지만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놓고 어떤 가정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왜? 예. 이스마엘은 자기가 난 소유이기 때문에 아까 비라다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취했던 자식이기 때문에 사라는 내쫓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아들 이삭이 살 수가 있다는 그 말은 이런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두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심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왔는데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와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할 테니까 너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와서 제사를 드려라 했을 때는 아무런 말 없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교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아멘. 제단불을 피워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애것들을 태워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이 제단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살아있다고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긴 가정의 시험을 가는 시간은 길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항은 몇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짧지만은 우리가 가는 환경은 길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욕심으로 그것을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환경에서 시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진짜 이 성경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아멘. 저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구약에서부터 주님이 죽고 장사하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시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예표로 우리들을 어, 대신해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이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사로 드려졌던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환경을 지나서 어린 아이들이 갓난이에서부터 청년까지 자랄 때는 그 가정이 다 있듯이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은 우리 역시도 적은 일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가정이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한국은 낮이지만 여기는 지금 지금 11시 20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밤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이 없고 흐르는 물이 없으면은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낳고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계속 나와서 영원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하나님이 죽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목사님이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셨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 주시는 것이지 괜히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하지만은 그 이삭을 다시 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당신 아들의 생명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원치를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늘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내 옳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는 분란만 일어나지 이게 연합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아멘. 교회 안에는 흐르는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고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지 흐르는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어디 가서 내 어떠한 것을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늘 흐르는 말씀이 아까 우물을 말씀하셨는데 그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되거든요. 그래서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왔는데 제가 좀 분순 맞지 않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감사하고요. 참 이렇게 목사님이 플로리다 계실 때 그렇게 말씀 부탁했는데도 제가 일요일이면 가족들이 전부 다 집으로 와요. 그래서 일요일이면 가족들이 모임 안에서 제가 그때 스카프를 많이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또한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감사가 되고 반갑고요. 이렇게 오늘 때 이렇게 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종임 누님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예, 분수에 맞지 않게 말을
한 거 아닌가? 예, 분수에 맞지 않게 말을 하셨습니다. 예, 분수에 넘게 말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아까 오주택 형님이 먼저 하셨지만, 아까 마이크를 켜셨었는데, 그 뒤에 다른 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뭘 하실 것 같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혹시 하실 거지요? 한 번 더, 누구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주택 형님. 아닌가요? 지금 식사 시간이라 가지고 밥을 먹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다 할 말 다 했고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가족들, 다른 분들도 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만나서, 형님 만나서 좋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예, 또 뵙기를 원합니다. 혜정래 누님이 지금 화면은 안 보이지만 혹시 상관없이 키시고 들어오시려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그러면 켜시기가 어려운지 또 하실 분, 없으시면 그,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예. 예, 저기, 예. 언니는 기순 누님이 뭐 하실, 예, 예, 예. 혜정이 언니는 편찮으시다고, 오늘은 어, 예. 쉬시다고 예, 어, 혜정래 누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고 지금 예, 목사님한테 이렇게 뭐 말씀드려도 소용은 없지만서도, 예, 집회, 집회를 가려고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계속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예, 아니, 왜 함께 가는 교회하고 스팸하고 한 날짜를 정해졌는지, 저는 음, 스팸도 가고 싶고, 함께 가는 교회도 가고 싶고, 그런데, 아니, 어쩌니 똑같이 그렇게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요, 한 그래서, 날짜 아니에요. 한 한 날짜 날짜 아니에요. 아닌 것으로 저도 아는데요. 아니요, 아니에요. 안 해요? 예, 예, 한 날짜 아닌 것으로 우선 압니다만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닌 것으로 예, 압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하라고 그래고, 그래서, 아유, 그냥 어저께 밤새도록 걱정을 했어요. 저기, 하나점으로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똑같이 여기도 가고 싶고, 이 떡이 양쪽 선이 맛있는 떡이 똑같이 지어져 있는데, 이 떡을 놓으라면 어떤 걸로 해야 되나? 이게 그냥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예, 예, 걱정을 했고, 제가 아니면 예, 됐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음, 자매, 예.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림이 언니, 테네시에 계시면서 이렇게 얼굴 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처음에 안경 끼시고 이러니까 잘 못 알아뵀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정유미 언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흐르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말씀이 더 깊이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삭보다도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과정은 정말 계속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근데 들을 때마다 정말 미라도 얘기했지만은 그 19절에 나오는 것 같이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듯이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다시 받은 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영이도 얘기했지만은 저기 돌지도 얘기했지만은 시험을 다 통과하고 싶어요. 그 시험에 그 어려운 시험이건 하나님의 시험이건 다 통과하고 싶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은 우리가 죄에 빠지듯이 통과 안 하고 그 어려운 시험을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템테이션에 빠져가지고 그 사탄에 빠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게 빠지게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어, 그런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자리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머리로도 아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실제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걸 알아가는 자리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는 것 같다고요. 미라도 오늘 얘기했지만 내가 실제 안에서 정말 그 미라 얘기, 근원 얘기를 우리가 뭐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근데 생활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가 정말 그 자리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자리와 똑같은 그런 게 우리가 지금 계속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계속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테스트가 있을 때 정말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근데 그 운명의 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운명의 자리가 있다는 거지만은 그 환란 속에서도 정말 그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소망을 쫓아가고 그 결과에 축복의 자리가 있다는 게 나로서는 모를 것 같아요. 그 시험이 올 때는. 근데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아주는 형제 자매들이 다 있고 언니 오빠들이 있고 하니까 그 안에서 내가 깊이 더 말씀을 알아지고 말씀 안에서 이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든 과정이 있어도 이 말씀 속에서 다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같이 이렇게 못 뵙던 분들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우선은 제가 다시 한번 간증을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자매도 얘기했지만은 방금 거기에도 아멘이지만은 나종임 누님이 오랜만에 오신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마음에 크게 울림이 되는 그 부분은 우리가 과정 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을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들으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매님도 생생한 과정을 겪으셔서 하시는 말씀 같아라는 것으로 들리게 되지요. 저도 그런 것을 특히 크게 들리게 되는 데에는 저도 충분하고도 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도 이런 게 생생하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누님도 하나님 말씀 난 안 들렸더라. 안 들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과정이라는 것은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끝났다, 사망이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과정, 생명이 자라는 것 중에 있는 그 이름이 과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왜 과정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요, 과정으로 나중에 밝혀지느냐 하면은요, 내가요, 힘이 있을 때는요,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었겠지요. 내가 계속 문제를 풀고 내 힘으로 내가 끙끙거릴 때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는 그런 희한한 어리석음을 가지게 된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 되기 전까지도 굉장한 아브라함 같았지만은 그도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 안 들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100살쯤 되니까 죽은 자 같았다 말이죠. 힘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삭을 허락하셨다. 그런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힘으로 내 모든 것 나의 옳음이든지 나의
든지 그 모든 것이 그래서 모두가 끝이 났어요. 송영소 형제가 이제는 모두가 끝이 났어요를 아마 계속 부르게 될 것 같은데 참 신기하다 해서 모두가 끝이 났어요로 노래가 살짝 옮겨갈 것 같은데 정말로 십자가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래서요, 이스마엘에게도요, 그는 이스마엘을 쫓아보낼 때는요, 뭐, 사라가 막 이야기하고, 저 봐라. 하갈이 말이죠. 나를 무시하고 뭐 한다 하면서 쫓아내세요. 막 이러니까 괴로워 죽겠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어찌 내쫓노? 내 힘으로 낳았는데. 내 힘으로 낳았는데. 하고서 했지만은, 정말 과정과 그것을 통해서도 엄청난 과정이었을 거예요. 쫓아내, 말어, 괴로워 죽겠네 하면서도 결국은 쫓아내는 시간을 결국은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것이 공과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삭을 바치라 이러니까요. 아이고, 내가 이스마엘 안 쫓아낸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게 되니까, 그래요. 내가 이삭 주님 뭐 어차피 주신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차라리 내 힘으로 나와가지고 고생했는데, 막 주님은 막 덤으로 그냥 막 주신 것이었던 것인데, 내가 좀 이뻐하기는 했지만, 에이, 이스마엘 때문에 내가 공과를 다 배웠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 그냥 바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서 바친 것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오늘 시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작은 시험은요, 예, 그것도 참 힘들다 싶지만은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더 큰 시험, 또 다른 시험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시험은요, 내가 이걸 어떻게든 피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이지요. 예. 그래서요, 예, 우리는 이렇게 시험이 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참 또 괴롭네 싶지만은 조용히 묵상하면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말씀만 들어서야 하는데 정말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간증이 우리가 부담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줌 모임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지막으로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 이것이 사실은 완전한 테스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는 교회다. 이번 주일날도 우리에게 간증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했던 것처럼 이것을 오늘 나온 것으로는 간증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귀한 것인데 오늘의 말씀과 본문으로 보면은 간증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그때의 매일매일의 테스트다. 연단을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소망을 주시는 그런 귀한 테스트다. 그때그때의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는 자꾸 각각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한국에 오니까 시험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각각 다 그런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각각의 자격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자격증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 시험으로 이 자격증을 가집니다. 저 사람은 저 시험으로 자격증을 가집니다. 각각의 특징과 전공의 자격증을 각각 가지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각각의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이런 시험 통과한 사람이야. 나는 저런 시험 통과한 사람이야. 각각의 하나님의 특징과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으로서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서로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것을 이루어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시험